오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총회에 속할 수 없는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모임, 이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거세된 사람, 그리고 사생아의 후손 10대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암몬, 모압 사람의 후손 10대까지, 또한 애굽과 에돔 사람의 후손 3대까지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백성 공동체를 구별되게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 이것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쟁을 치르는 때 반드시 삼가해야 할 것들도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주인이시며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전쟁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절대적인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진영은 부정되지 않게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몽설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죄는 아니었지만 몽설로 부정해지는 자는 저녁까지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또한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게 했습니다.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부정하거나 더럽혀지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조치를 통해서 외적인 부분 그리고 마음까지도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도망쳐 나온 종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신전의 창녀나 남창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일,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규정들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지 말고 그분의 자녀된 자들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해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길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요단강에 그를 찾아 나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그 호칭,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 호칭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 자들에게도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정한 삶을 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친백성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특권을 누리는 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아들, 그 아들이 된다는 것.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녀와 친백성으로 불려지는 것이 참으로 어색할 정도로 우리는 부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 그분에게 사용하시는 그 동일한 호칭을 죄 많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도 부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과분한 호칭에 걸맞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베드로전서 기자는 믿는 우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우리를 정의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거룩한 나라, 그 거룩한 나라의 민족,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여 내신 우리 주님,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민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분, 우리를 그의 자녀되게, 그의 백성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맞다면, 마땅히 부정한 것, 더러운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 자의 거룩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할 그 힘을 가지고 주님께 배운 것과 받은 것, 본 것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시대에 풍조를 본받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고 모든 부정함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